네, 하나님 창조 계시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담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을 그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두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두다라는 말이 숨이에요. 숨. 네, 두다.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거주하고 살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숨이라는 말은 위임하다, 그리고 배치하다, 역할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그 전에 그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 나오죠. 2장의 4절인가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무슨 일을 하느냐? 경작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작하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살게 하는데, 에덴에서 무슨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 임명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이제 뒤에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자, 거기에 그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제 에덴 창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덴 창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했는데, 동방의 에덴에 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에덴 동산이 동쪽에 동방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누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 동방의 에덴에라는 말이 케뎀 메 에덴 그랬어요. 케뎀 메 에덴. 그래서 케뎀은 이제 동쪽이고, 메 에덴, 이 말은 뭐냐면 에덴의라고 번역해서 이게 오해가 생기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에덴으로부터, 그러니까 메라는 거는 뭐뭐새가 아니라 뭐뭐스로부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에덴으로부터 동편, 그런 뜻이에요. 에덴으로부터 동방. 그러니까는 에덴은 동방에 에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
반대편에 있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에덴, 에덴으로부터 동방.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동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서편에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동편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인이 그 에덴의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그 아담도 쫓겨나면 어쩌로 쫓겨나면 동편으로 쫓겨가요. 동편으로 쫓겨가고 또 에녹도 동편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편은 어디 동편이냐? 쫓겨난 에덴으로부터의 동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덴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편에 있는 거예요. 동편에 있는 게 아니라 서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에덴은 이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으로서의 그 성막을 상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맨 안쪽 이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가 서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이 동편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쪽이 바로 동편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잘 찾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동이 서로부터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멀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에서 서로 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동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떨어져 간, 쫓겨나는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쪽이고 하나님이 서쪽이죠. 그러니까는 동에서 서가 먼 것은, 이거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다. 그래서 멀다라는 말을 왜 동에서 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모습,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하나님은 서편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도 서편 끝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이제 동쪽에서 서편,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동편에서, 동쪽 문에서 들어가서 서편,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구든지 에덴이 동쪽에 있는 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동방에서 볼 때 반대편에 에덴이 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은 무슨 뜻인가? 이거는 이제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에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가득한 곳, 이것이 이제 에덴이에요. 자, 그곳에 아담을 이제 임명을 했죠. 무엇으로 임명했냐면 이제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이 또 1장 28절에 있었잖아요. 다스리는 자, 즉 왕으로 임명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에덴과 동산이라고 했는데, 동산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동산은 산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고, 이것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 또는 뜰, 밭, 이런 거예요. 정원, 뜰, 밭. 자, 이 동사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을 안 썼는데, 히브리 말로는 깐이에요. 깐이라고 해요. 깐. 근데 이거는 동산이 아니고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 기쁨의 뜰, 즐거움, 환희의 뜰,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자, 이 깐은 가난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 이거는 덮어 씌우다, 그리고 가리다, 보호하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유래된 말까지 지금 소개를 하는 거는, 자, 이제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에서 유래했는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말은 이런 말들은 이제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무엇으로 모형화되냐면은 바로 성막으로 모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거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성막으로 모형화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 한 게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덮어 씌우다, 가리다, 보호하다라는 말이 바로 성막의 의미를 지금 은연중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설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창설하다 하면 뭐 세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나타예요. 창설하다는 이제 나타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뜻을 잘 자세히 보세요. 고정시키다, 그리고 박다, 땅에다가 뭐를 박다, 또는 심다, 세우다.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막을 치다. 자, 지금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거지를 활당하다. 자, 장막을 치다라고 한 거와 주거지를 활당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상통하죠.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이라는 뜻 아니에요? 집. 장막을 쳐가지고 거처를 마련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주거지를 활당하다, 이 같은 뜻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창설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타라는 말이 고정시키다, 박다, 심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제 땅에다가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심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다. 심다라면 에덴 동산에 심겨진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물론 에덴을 창설했다는 뜻이지만 에덴 동산에 무엇인가 심겨진 것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으니까는 그 나무가 심겨진 거죠. 이렇게 나무, 결국 무엇이 세워지냐면, 무엇을 고정시키냐면 나무예요. 나무를 갖다가 결국 여기에는 뜻이 없지만 사실은 뭐가 심겨졌냐면 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세 가지 단어 속에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무가 세워지고 거기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에덴, 기쁨의 동산, 환희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 언어 속에 숨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제 창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의 창설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처소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처소는 늘 기쁘고 즐거움, 환희에 가득한 곳, 안식의 장소. 그러니까 그 에덴이 이 땅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형으로 주어서 지으라고 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으라고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즉 하나님의 거처죠.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곧 하나님의 처소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소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처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거처나 처소나, 그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처소가 되시고 너희들을 나에게로,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들, 이게 다
에덴을 상징, 그러니까 에덴도 상징이고 성막도 상징이고 성전도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다 모형이에요.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하나님 거처에 대한 모형이고 곧 하나님 거처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방으로부터 에덴을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 창설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와 같이 풍부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감춰져 있는 거죠. 십자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징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펴가야 될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 자, 그 동산 중앙에 세워진 나무가 있어요. 자, 오늘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죠. 그리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우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 좋은, 그리고 이제 나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선악 지식의 나무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는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름답고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하마트인데, 하마트. 자, 이 뜻은 기뻐하다, 사랑을 받다, 탐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탐내다. 자, 아름답다, 기뻐하다, 사랑받다, 탐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먹기 좋은 이것은 아칼인데 이거는 아칼이라는 말은 먹다, 삼키다, 그런 뜻이에요. 먹다, 삼키다. 마아칼하면 먹기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좋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양식. 이 말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무, 에츠. 근데 이 에츠는 나무예요. 근데 이게 숲, 그리고 목재, 이제 이런 뜻으로 그리고 널판, 성막 지을 때도 널판이 있죠. 널판을 갖다 쭉 이었죠. 자, 이럴 때는 복수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단수로 쓰일 수도 있어요. H가 단수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그냥 나무, 물론 여기도 나무죠. 여기도 나무. 근데 막대기, 지팡이, 여기 나무, 요게 나무라는 것이 H가 복수로 숲, 목재, 널판 이제 그렇게도 쓰이는데 여기 나무는 H는 이런 그 성경에 H는 많이 나오죠. 나무라는 말이 나무라. 근데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은 요렇게 단수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 단수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찾지는 않았는데, 즉 이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는 나무에 달리는 거는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사망 죽는 자, 이게 나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십자가라고 이제 했죠. 이제 십자가로다가 이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나무예요. 기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둥. 근데 기둥이 다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 그러니까 모든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쓰일 때. 자, 그런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나무가 그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런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면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나무라는 단수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런 뜻으로, 이런 뜻도 H지만은 사실은 막대기, 지팡이, 나무에 달린 자, 이 저주 아래 있는 자거든요. 이게 바로 인생의 그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인생의 저주를 다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 나무를 먹기 좋은 양식으로, 즉 예수의 십자가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예요.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을 들으면은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한 그루예요. 그럼 한 그루면 이게 생명나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두 개의 나무를 소개했는데 단수로 쓰여졌다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이런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는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도대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두 그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그루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한 그루의 나무예요. 상징적으로 십자가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게 십자가가 생명나무로 볼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개로 보이는 한 그루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하는 나무로 보이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보이느냐, 생명나무로 먹느냐, 이제 양식이라고 했으니까는 생명나무로 먹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예요. 한 나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나무로 보일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거죠.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애치죠. 이 나무가 애치예요. 애치. 나무 애치인데, 애치는 아차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유래한 말인데, 견고하다, 단단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자,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 나타라는 말이 바로 요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세우다, 심다, 박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라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견고하다, 확고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에서 애치가 왔어요. 애치. 요건 아차라는 뜻에서 애치라는 말이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애치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기독교의 가장 미스테리한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 그냥 일명 선악과라고 하죠. 간단하게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빨리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는 선악과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좀 더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선은 토부, 악은 토부,
토후라 알게 하는 that h 이런 뜻이에요. 자, that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선악 지식나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통용되는 말은 선악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선악과를. 근데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가장 우리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그 비밀에 붙여져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논쟁을 펼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또 그것은 또 왜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그 비유는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악도 중요한데 그건 알게 하는 이 지식이에요. 지식. 따뜻한 지식이에요. 따뜻는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알다라는 데서 이제 온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이제 동침이라는 뜻이잖아요. 야다, 동침이잖아요. 자, 근데 선과 악은 사실은 인간은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죠. 인간은 피조된 인간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안다는 거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내가 선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선이라는 건 좋다는 뜻이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주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과 악의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을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고 선과 악의 그 주체자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라는 말도 포이에요. 이제 헬라말로는 포이에요인데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자인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면 자기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된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의지 발동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학적 논쟁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바로 선악을 따 먹은 사람이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의지예요.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사단에게 순종하는 노예가 된 것이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음으로써 그걸 양식으로 먹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안에서 모든 그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그 모든 죄도 다 아담의 죄 안에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무로 먹느냐, 이 나무로 먹느냐, 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예요. 한 개의 나무를 갖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먹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 심중에 의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선악 지식의 나무는 이게 곧 율법의 나무예요. 자, 율법의 나무,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율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고,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걸 심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그런 입을 다 막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 그 선악과의 모형으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항거할 수 있나요?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바울이 누가 항거를 해요? 왜 하나님 하와한테 그런 죄를 짓게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입을 막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요 말만 있으면은 하나님 참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했다고 했으니까는 더 할 말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즉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해서 불순종하게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자, 여기 심판 아래,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율법의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를 찾아서 이제 보도록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이 의도를 어떻게 우리들이 아세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인간은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길은 찾지 못한다. 스스로 못 찾아요. 인간은 스스로 예수를 찾았어요. 율법을 줘가지고 예수에게로 생명나무를 알게 하려고 주셨지만은 찾지 못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는 그냥 불순종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수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땅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것을 상징하고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 내 마음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육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쫓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예수의 길을 찾고, 예수님이 조명의 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의 길을 찾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예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율법이고, 이게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길은 찾을 수가 없죠. 두루두루 화양봉은 다 막아서 찾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